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계단 하나하나에 문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진짜 유벨라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유벨나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한 게 유벨나게 사랑한 줄 모르겠는데 유벨나게 사랑합니다. 그런 희한한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계단 더 올라오면 꽃길만 걸어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꽃의 계절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꽃길만 걷는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기쁨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더 악수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한 70명 정도 참석했는데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보니까 찬송을 큰 소리로 목소리로 안 불러요. 제가 505장을 예배 찬송 부르는데 목청을 돋워서 제가 찬송해 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조금 애해요. 너무너무 찬송을 은혜스럽게 잘 불렀습니다. 글로리아 성가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고 저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 다녀왔습니다. 가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야단났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또 여러 교회 중창단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 중창단들 가운데서 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다만 열심히 모여서 연습 잘하는 레디 중창단을 세웠는데 별 잘하는 중창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잘하는 그런 중창단이라서 세웠는데 야단났어요. 다른 교회 중창단들보다도 엄청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해가지고 오늘 3부 예배 때 갑자기 내가 시켜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길래 이렇게 저 멀리 인천까지 야단이 났는지 제가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 레디에게 가르쳐주지 마세요. 갑자기 내가 시켜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 여러분 제가 부정적으로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불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그때 당시 세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불신의 세대였다. 오늘 우리 사회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야당은 여당을 믿지 못하고 여당은 야당을 믿지 못할까? 왜 부모님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믿지 못할까? 왜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할까? 제자는 왜 스승을 믿지 못하고 스승은 왜 제자를 믿지 못할까? 더군다나 이 바람이 교회까지 치고 들어와서 성도와 성도 간의 불신이 있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불신이 있어서 왜 이렇게 오늘날 편안한 곳이 한 곳도 없이 이렇게 소란한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딱 그대로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하고 이해되어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문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지적으로 여러분 이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이해가 되어집니까? 못 배웠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람의 의학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딱 한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문제는 과학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어줄 수 있는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큰 믿음을 주십시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전히 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주님이 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은하시고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딱 한 가지 조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노라? 믿음으로 믿노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은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면 내 지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의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 응답해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일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일주일 전 그 자리에는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마 낙심하여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는지, 3년 동안에 자기 집을 떠나서 친척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가족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웠는지, 무엇 때문에 비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쫙 퍼지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달려왔습니다. 그곳에 온 도마를 향하여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노라고, 우리가 선생님을 보았노라고. 이구동성으로 열 제자들이 막 소리 높여서 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그때 아마 굉장히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봐 베드로, 이봐 요한, 정신 좀 차려. 내가 이해는 된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죽어도 좀 거창하게 죽으시지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으니 너희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클 거다. 너희들이 본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헛것을 본 거다. 한국적인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귀신을 본 거다, 귀신. 그러면서 쏘아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 제자들은 껍적도 아니하고, 아니다 이 바보야, 우리가 직접 봤다니까, 10명이 직접 봤다니까 이 친구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봤다고 얘기 우기지만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체험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대가 지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11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부활의 아침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축복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근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여러분 그게요 인생의 힘이 되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병이 되어요. 없는 게 여러분 없어도 죄송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평안을 누리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병들었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없어도 평안을 누리는 게 축복이라는 그 말은 별로 아멘이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목사님 내 불안해도 좋으니 좀 돈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의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이 믿음을 이기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가서십니다. 오늘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모두 다 하나님 중심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날을 쉬도록 했는데 놀고 먹고 즐기는데 쉬는 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믿음이 식어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만나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에게 다가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자국에 못자국에 내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난 옆구리의 흉터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불신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종교의 이 관념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불신밖에 없다면 정말 불행인 것입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는데 왜 평화가 정착하지 못할까요? 아직도 서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보수의 성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라도 믿으세요.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믿어서 자꾸 만나고 만나서 자꾸 믿어지게 만들고 그가 우리를 못 믿지만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 핵을 없애는 비핵화의 한반도를 만들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참여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감격하여 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삐죽삐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는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진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이 생겨난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야만 됩니다.
만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낚시터에 갔는데 노 신사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낚싯대를 집어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큰 고기는 놓아주고 조그마한 고기만 함지박에다가 담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중년 이 낚시꾼이 그 연세 많은 노신사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어르신, 고기 있는 생선은 좀 커야만이 깊은 맛도 있고 찜을 내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는 건데 어떻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것은 그냥 잡고 큰 것들은 물면 다시 놓아줍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이복에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손바닥만한 생선만 구울 수 있는 조그마한 후라이팬밖에 없어가지고 큰 것은 놓아준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꼭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야만 됩니까? 찜을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 생각에만 그게만 자꾸 맞추려고 그럽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인데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쌓아주시든지 빼앗아가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믿음 가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천국 가면 정말 감사할 사람이 있는데 손잡고 악수를 내가 먼저 건넬 사람이 있는데 도마입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다음 구절은 없는데 내가 그냥 구절을 만듭니다. 2019년 경남중앙교회 성도들은 나를 보지도 않고 믿는 그들이 너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구절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저는 29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문구 그대로 하나님께서 유별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요 다른 여자들 쳐다볼 거 없어요. 내 아내만 나를 사랑하면 되고요. 다른 남자들 쳐다볼 거 없어요.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만 되는 거지.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다른 거 쳐다본 우리나라의 세계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컬에서 열렸던 신성일 음행난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불행해요. 아니에요. 불행해요. 불행하다니까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거 사랑 못 받아도 우리 주님 사랑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기뻐져요. 너는 나를 만져보고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믿느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2019년 부활절에 나를 보지도 않고 내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는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도마 너보다도 더 복이 있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 사랑받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제 아내가 엉뚱한 일을 꼭 합니다. 밥상에 앉았으면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밥을 먹은 게 아니라 큰딸 집에 전화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딱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영상통화를 딱 받는 애가 큰 애면 딱 화면에 할머니가 딱 뜨자마자 딱 묻는 말이 할아버지는 할머니 비끼고 할아버지 나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으로 고소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큰애가 없으면 제가 엄마가 조그마한 애에게, 이 둘째 애에게 비춰줍니다. 둘째 애가 말도 못합니다. 엄마라는 말도 아직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화면에 나타난 할아버지에게 자기가 지금 먹고 있든지 뭘 놀고 있든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걸 그걸 놔주겠다고 화면에 비친 할아버지 그 모습에요 그냥 녹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싹 풀어집니다. 어린 애가 말도 못하는 게 할아버지라고 지가 지금 먹고 있는 그걸 놔주겠다고, 그 사랑에 우리 부부는 녹아납니다. 어린 아이의 사랑만 우리가 하긴 해도 할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음정은 안 맞아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중한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어떻다, 어느 곳에서 지진이 났다, 산불이 어떻다, 참 불행한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확신의 마음속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지구가 깨지지 않는 이유 한 가지,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어제도 4층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이제 새 걸로 교체하면서 5층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곳이 5층입니다. 5층 전면에 유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그냥 바깥이 정남이 훤히 보이는 제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제가 정남을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오늘 정남의 꿈, 정남의 희망, 정남이 이렇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정남중앙교회 때문이다. 이것도 내일 또 당장 데모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 과학 무엇으로도 주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여줄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있으라 하시면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라 하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더니 꼭 믿음을 가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이유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도 안 보이는, 망망대해밖에는 안 보이는 여객선을 타고 가면서도, 믿음으로 수천 피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객길을 타고 가면서 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타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이고 약속이고 언약인 부활,
부활이 무너지면 타 종교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죽은 종교가 되고 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우리가 이 기독교가 아니면 안 되는 이 고집하는 이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 인간 다시 보지 않을기 때문에 은수 맺고 살아가도 그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웃어줘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그런 힘을 달라고 오늘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도마는 만져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도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아침, 은혜의 아침, 그런 귀한 아침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했던 도마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아침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아니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 아니 주님이 그대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대한민국 속에 찾아오시는 귀한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과학으로 증명해야 될 것을 믿으려고 하고 체험적인 것, 지적인 것을 자꾸 앞에 두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이 능력을 믿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오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도마처럼 사람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는 믿음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